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 저녁에 피곤한 몸이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알게 하시고 만사를 제쳐놓고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밤에도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치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용서해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제가 가진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다 같이 쭉 읽읍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걸 내가
할렐루야.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로젠베르그라는 유대인이 이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들 둘과 함께 4식구가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 나치는 노역을 시키는 가운데 약자나 병자들은 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독가스실로 보내어 죽입니다. 그래서 로젠베르크는 늘 둘째 아들이 약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면서 너는 건강하게 끝까지 우리가 견디면 자유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새벽이 되면 4식구가 다 각자 필요한 곳에 이렇게 가서 끌려가서 작업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막사에 돌아와 보니까 큰아들이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보이지 않아서 큰 아들이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좀 몸이 아파서 막사에 돌아왔는데 결국 이 독일군이 들어와서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동생이 울면서 안 가겠다고 엄마를 붙잡으면서 안 가겠다고 그렇게 통곡을 할 때 어머니가 동생을 꼭 껴안아 주면서 울지 마라, 내가 함께 가마. 그래서 엄마가 함께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엄마는 자식과 함께 가스실로 가게서 희생을 당하고 자유의 몸을 얻어서 결국 큰 아들이 이렇게 서방 세계에 이 사건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리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랑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늘 제가 생각하고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 해 동안 몸이 아플 때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늘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용거라, 너 대신 내가 아프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걸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내 대신 아플 수 있느냐고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서 아이가 아플 때 비로소 그때에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어린 것이 아플 때에 제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먼 지나간 옛날이지만 그 어머니의 얘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 없다 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확신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달은 사람인 무엇이 더 필요해서 무엇을 더 요구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성도에게 당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고난이 왔다고 무슨 우리가 할 말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결과는 선하고 축복인데 우리가 무슨 어렵다고 할 말이 있고 불평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우리는 막 안 떨어지려고 참 발버둥 치고 그러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누군가가 그냥 걸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내가 그렇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구나 뒤늦게 지나고서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다가 장차 하나님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리게끔 그렇게 작정된 우리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걱정이 되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필요한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작정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런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확신 속에 말씀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 편이신데 누가 감히 성도를 대적하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는 삶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고 내 편이신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확신 속에 세상을 살아가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다면 이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오늘 저녁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로 인하여 내가 큰 상급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무슨 걱정이 있냐고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주 말씀이 더 깊어지면서 더 쉽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주신 것은, 외아들을 주신 것은 다 주신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배가 고프고 뭔가 필요할 때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는 걸 망설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거 안 주시면 주지 아니하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거 많이 느끼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이 아닌 거예요. 가장 적합한 때, 좋은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독생자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큰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적은 거 안 주시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해도 이건 틀림없는 게, 신앙을 떠나서라도 큰 것을 주셨는데 적은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을 뿐이지 정말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진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없대도요, 외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형편, 난 여러분의 형편은 잘 몰라요. 또 안다고 해서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인생이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한계에 있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있는 형편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주시는 하나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송사라는 말은 검사가 피고인을 송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의 허물을 들추어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송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기세가 등등해서 죄를 찾아내가지고 구형을 내렸어도, 심지어는 사형을 내린다든지 무기징역을 내리다든지 10년형을 구형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무죄다 선언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로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리느니라. 주님을 심판자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입법자여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언하는데 누가 송사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겠냐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신데, 요 의롭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칭의라는 말인데, 이건 재판정에서 판사가 너 죄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고 남을 정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남을 정죄하길 잘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너 죄 없다 선언했는데, 아무리 사탄이 지적하고 누가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고 대신 구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입니다. 아멘은 한 사람밖에 없군요.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체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범죄했구나, 할 수 없이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다 변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0장 8절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한번 나와보라 이거야. 지금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이거야. 한번 나와봐라. 싸워보자. 얼마나 선지자가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한번 싸울 테면 싸워보자. 마귀야 와라. 한번 싸워보자.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는 한남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고아원이 옆에 있어요. 그 고아들이 한 30-40명 학교에 나와요. 이 고아들은 말이에요, 학교에서 최고예요. 최고. 힘이 좋아. 아무리 1학년 2학년도요 6학년 아이들 막 다 때리고 막 연필 가져가고 그래. 그래도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고아를 못 쳤다간요 30-40명이 다 덤벼들어갖고 그냥 완전히 혼나요. 그러니까 이 아주 조그마하고 힘이 없어도 말이야, 믿는 데가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이 고아들도 그렇게 담대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눅이 들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도 말고 남을 정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을 위한 변호사가 되시는데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생각할수록 참으로 든든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비방의 소리를 듣고 누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에 여러분들 좌우되지 말아요. 좀 담력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확신 속에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답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쌓아두지도 않았지만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뭐일까 보냐.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어요. 아사리온은 제일 작은 핫배단인데 그런데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찬양대원. 지금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2 아사리온에 몇 마리 팔아야 돼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 2 아사리온은 몇 마리입니까? 4마리. 꼭 이제 아는군요. 장사를 잘 못하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5마리 준다 그랬어요. 한 핫서리온에 2마리인데 2 핫서리온은 4마리 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5마리 준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참새가 하도 가치가 없어서 덤으로 1마리 더 주는 거예요. 덤으로 1마리 더 줘. 이렇게 가치가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억하시고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쉽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은 새 본 적 있어요? 난 아직 못 봤어요. 이렇게 눈 덮인 겨울에, 눈 쌓인 겨울에 새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너무 먹는 것 때문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요. 내 사업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죽여서라도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건 성도의 기업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은 설교로 황제의 그 잘못된 걸 지적해요. 그래 황제가 화가 나서 신하에게 그놈을 끌어다가 독방에 잡아 넣어라. 신하가 하는 말이 그놈은 독방에 오면 혼자 좋아합니다. 기도하느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예 저 극악한 사형수들 있는 집에 감방에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그놈은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아서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러면 그놈은 아예 사형을 처해버려. 그놈은 사형장에 가기를 최고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순교하기를 날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고민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울 때 있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기독교인들과 지식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가 여러 번 이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좌절하고 낙심을 하고 정말 끝내 사는 것을 포기했었는데, 그가 그렇게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매일처럼 그 창살 밖으로 이 붉은 연이 떠오르는 것 때문에 이분은 인내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7살 때 연을 띄우는 것을 배워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연줄을 꼭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이 연을 잘 날릴 수 있다. 그러면서 가르쳐준 그 아들이 아버지가 감옥에 가니까 그 아버지 보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을 띄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여줬던 연줄을 꼭 잡으라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꼭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견딜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이 사랑의 줄을 붙잡고서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또 미움도 당하고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사랑의 줄을 꽉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랍비가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길에서 돈 많은 직업을 주셨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한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럴 때 랍비는 그대는 도적이다,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한 제자는 내가 그 돈을 찾았으면, 주머니를 찾았으면 즉시 주인을 찾아 갖다 주겠습니다. 그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예. 뭐 찾아주겠다는 사람 직접 돈 찾아봐요. 자기 주머니였지. 그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한 사람 얘기하길 마지막 사람이 나는 내 자신을 모릅니다. 그때 가봐서 내가 그 돈 지갑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참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환난이나 핍박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사망이 와도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의 고백이 결국 그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인데, 이런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어도 내가 믿고 확신을 갖지 못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무디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그 메시지 내용 중에 이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믿어온 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장막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걱정 없어야 돼요. 오늘 저녁 여러분 걱정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봐도 어느 정도 알아요. 얼굴에서 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과거에도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80평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선교지에서 보낸 그리고 희생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무엇 때문에 당신은 중국에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았냐고 물어볼 때 나는 중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문명의 이 불모지가 무엇이 그리 좋겠습니까? 나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평생을 헌신한 것은 중국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중국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짝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짝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해야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히 안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정말 이 생명 바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 어리는 이 길이지만 가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성도가 이기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기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십자가가 사랑의 완성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지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 그것이 이기는 줄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미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왜 부부싸움이 자주 있느냐?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 있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싸워지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서, 가장 알아서 지구상에서, 제가 이 주례하는 사람에게 꼭 1시간씩 성경 가르치는데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예, 압니다. 그러면 이 지구촌에서 그 많은 여자가 있고 그 많은 남자가 있는데 가장 좋은 사람 짝지어 준 거 아나요? 안다 그래요. 아멘이냐고 하면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 변치 말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약혼할 때 정규호 목사님이 날 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사람을 알고 사는 거예요.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요. 사랑해야 돼요. 어떠한 희생과 억울함과 멸시를 받아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죽어가면서까지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스데반이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어떠한 역병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 행복해요. 아주 내가 든든한 회사에서 평생 직장 보장받고 그리고 정말 회사 책임자인 사장에게 사랑받는 직원이라면 행복하듯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합심해서 기도.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남은 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